예, 5월달 좋지요. 또 10월, 11월 좋고.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예, 아멘 한 사람은 기도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고 있어도 감이 떨어져요. 기도하면 돼.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입니다.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거든요. 각 지역에서 절기니까 절기를 지키. 우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막 고향을 찾아서 엄청 많은 사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의 그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랑 방언을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말을 미국 사람들 알아먹게끔 영어로 얼굴 하고 싶고,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중국어로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전혀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몇 년씩, 수십 년씩 공부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건 하루아침에, 그죠?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 어학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전혀 안 해봤는데, 수십 년 공부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그냥 방언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쩔 때는 때로는 그 누굽니까? 호렙산 돌 밑에서 기도했던 모세 말고 엘리야가 터벅 40주야를 걸어갔을 때 어느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처럼 크게 어떤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쓰나미가 온 것처럼 크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뭐를 크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실 거야. 그죠?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실 거야. 그죠? 또 내가 무슨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선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에게 올 거야. 또 부부관계가 싸움이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면은 이 부부관계가 아주 그냥 돈독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오시죠. 때로 따라서는. 그죠?
때에 따라서는 발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토가 무너지는 그런 큰 역사, 큰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하실 때는 그 마귀 새끼, 그걸 타고 오시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 우레와 같은 모습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 곁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알아차릴 없을 정도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때로는 내 곁에 오시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신앙 염두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뭐냐면 큰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좀 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해야 되고, 한번 세상 뒤집어야 되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 우리 교인들 뭔가 해야 돼. 크게 뭔가 세상 뒤집어야 되고, 막 세상 바꿔버려야 되고, 어떻게 뭔가 해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의 이파리, 나무잎,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 그 모습으로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감동하게 시켜주고, 그 작은 꽃잎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작은 꽃잎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순절 성령 날에 막 뒤집어지잖아요.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모습으로, 그래서 뭐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기름병을 채워 나가신 하나님, 또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 오늘 그 설교를 하려다 시간 없이 못했는데요.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까? 무엇하죠? 오히려 그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 어땠어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베드로도 난 예수 모르고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 모르고 하면서 참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을 뼈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죽으면 죽이라 하는 에스겔 고백처럼 그냥 죽으면 죽이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거꾸로 흉교를 당하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을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까요? 아니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어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힘나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은 내 소망, 작은 내 힘나마 버틸 수 있는 그 작은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 되셨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되셨죠. 구약은 성령이 아다가 되신다마는 아니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가시는 분보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존재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재침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에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를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이전은 어디서부터? 창조 때부터 성령이 일하고 있었구나.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령님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죠. 다윗에서 나타나죠. 그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또 올바른 사역 주신 거 감당하게 되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죠? 나를 위로할 분 누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지금 성령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그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뭐가 임하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 중요해요. 오직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단 하나 오직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며. 그죠?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 모든 물질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죠? 또 학식과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를 말이에요. 성령이 여기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이 뭐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내 뜻이잖아요. 비록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그래서 내게 성령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기도해. 기도해요?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방언도 해야 되고요. 내가 영도 해야 되고요. 못 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내가 성령 내가 왜 받기를 원한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의 방법은 내게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나는 성령 받기 원합니다. 참 성령 충만하게 원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성령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봐요. 당신 교육과 목사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치료해야 되고요. 교회도 붕식해야 되고요. 내 병도 치료해야 되고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걸 전혀 그런 척 하지도 못해요. 그런 척 하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그 물질세계 이것만 이루고 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 사이죠. 이게 구약 전반이 거쳐서 성령 역사했다고 그랬죠. 그럼 왜 그럴까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전반에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8절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충분히 받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권능은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권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사들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김성각에서 난타도 쳐야 되고 뭐 장구도 쳐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장구 못 쳐도 괜찮아요. 난타 못 쳐도 괜찮아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목사의 일은 무엇이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음악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아멘.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음악은 내가 내 즐겁기 위해서 음악하나요? 아, 힘들죠? 안 한다. 내 즐거움을 한다고 그러면 허리하고 죽겠는데 색소폰 메고 해요. 안 해요. 나 편하게 살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금은구와 이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온 세상에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음악을 잘 해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내가 세상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은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아,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서 넘어져. 그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보면요, 아,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며칠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뭐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하거든요. 초자연의 역사거든요. 아, 그럼 뭐다? 결론은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의 역사구나. 초자연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해도 이렇게 이제 음악이나 하다 보면요, 아, 나 목사를 할 줄 몰라요. 못해요. 그래요. 당신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당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금 100개라고 그러면 5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엄청 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악기를 다루고, 그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어찌 인간이 힘을 하고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 아멘. 아멘. 그 힘으로 제자들 신교를 당했고 감독들 또 뭡니까 교부들 막 신교 당하잖아요. 그런 힘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본능, 초자연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 그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저 아버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애굽이 무너지고 애굽의 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 해오림 교회가 성령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해오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해오림 교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상징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창맞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